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이 해서 1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는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유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에게 돌아간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들은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물을 마시며 밥주고 나무를 가져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사람과 악수로 양식을 얻어 배우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여 그들의 손에서 건져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아멘. 우리 피부가 아우궁이처럼 검어 대적들이 시온의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의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은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치다가 엎드러 지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에 얻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이렇게 보면은 나라를 잃어버린 그 유대 민족들이 비참한 현실을 너무도 자세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미리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면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어려운 일을 어떻게 극복하시는가 미리 훈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리 훈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가정을 하고 연습을 해봐야죠.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지옥입니다. 이 상태는 어떻게 됐냐? 바로 이웃나라 아수르하고 이제 바벨론이 공격을 해서 다 이제 종을 잡아가고 거리에는 장로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장로들이 이제 다 성문에서 다스리거든요. 또 청년들은 이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에서 존경받지도 않고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 됐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를 사며 물가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도 보면 지금 갑자기 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소련하고 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물가가 엄청나게 뛰었고 유럽의 물가가 뛰었고 또 우리나라도 역시 물가가 뛰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경제적으로 이렇게 침체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는 원전 오염수를 배출한다고 하니까 지금 소금값이 또 엄청나게 뛰었잖아요. 그죠? 소금 사놨어요? 보니까 53,500원. 소금 3만 얼마라고요? 500원에 두 푸대 샀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미리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런데 그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믿음을 붙들고 연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제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70년 후에는 다시 고레스가 칙령을 발해가지고 이제
니에미야, 에스라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을 건축하도록 이렇게 명을 해서 다시 회복이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성경에 한 400여 년 동안을 이제 기록이 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슨 큰 나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흩어지는 거죠, 나라가.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도 건축하고 이제 신앙 생활도 하고, 거기 장로들도 이제 서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제사장들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유대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또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되죠. 로마에 의해서 속국이 돼서 이렇게 지내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BC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고, 오로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삶이 변화가 됐을 때, 그들이 다시 태어났을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 하나님의 나라의 성령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 속이 변화돼야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과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만 졸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데,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도 사실은 성경이 영적인 책이라 잘 깨닫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면은 할 수가 있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또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참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되는 삶, 속사람이 변화되는 삶이지, 그저 이제 단순히 어떤 것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멀리서 메시지를 전하고 뭐 하나 이렇게 구경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바뀌어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멸망을 평생을 지켜보면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쓰고 또 예언서를 쓰고 또 성경을 쓰고 애가를 지었는데, 이 세상이 어려워질 때일수록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계시록을 쓰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많이 쓰도록 했습니다. 어려워질 때일수록. 오늘날에도 정말로 앞으로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것을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잘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럴 때는 다시 성경을 보고 우리가 그 기준을 잡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야 된다. 최악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기처럼 아까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사 마시며, 물값이 은값이라는 거죠. 또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요즘은 이상하지도 않죠. 나무를 살려면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나무는 그저 들에 가서 뽑아오면 되고 또 산에서 해오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자연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옛날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나무를 하려면요, 이제 산에 가서 솔거를 이렇게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고 또 나무들 장작을 떼고 그렇게 해서 연료를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고 연료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지면은 연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재앙이죠. 전기라든지 오늘날로 보면 가스라든지 또 뭐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 끊기면은 이제 재앙이 찾아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못 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름에는 또 전기가 끊어졌다. 그러면 에어컨이 안 나오면 어떻게 또 살겠어요? 또 전기가 간혹가다 끊어지고 자꾸 그러면은 꼭 전기가 필요한 곳에는 이게 상당히 위협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에도 만약 그럴 때가 온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큰 기근이 있을 때 또는 큰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문둥뼈를 고친 것과 같이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엘리야를 영접한 그 과부가 뭐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준비를 할 때 어려운 시절을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환란의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있을 수가 있다. 왜 그런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온통 세상에 죄악이 관영으로 말미암아서 다 자기 나라의 욕심을 이루려고 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심지어 전쟁도 일으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이 정말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그저 오늘을 행복하면 다 된다, 이것이 아니라 미리 어려운 때를 미리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도 젊은 사람들은 이제 오늘을 즐기기만을 원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을 예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미래를 계획하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지만 자녀들 세대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미래를 남겨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전통을, 그 반만년 문화민족의 아름다운 전통, 좋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망한다.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30년, 40년이 지나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해갖고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이제 도망하여 최후까지 저항하다 다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부터 2000년 동안 이제 나라가 없어져서 뿔뿔이 외국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게 몇십 년 안 된 거죠. 100년도 안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라가 세워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전통이 있었는데 구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믿는 사람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시오니즘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운 게 이스라엘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없어졌다. 나라가 이제 완전 산산조각이 났다. 그럼 2000년 후에 야 대한민국 사람 모여 그러면 저요 내가 그 한반도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하고 올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러면 네가 대한민국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글쎄요. 예.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 그죠? 우리나라 말을 잘 할 수가 있어야죠. 우리나라 언어를 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 전통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죠. 너 노래를 부를 줄 아느냐? 우리나라 말을 할 줄 아느냐? 그런데 그건 너무 약해. 그죠?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강한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녀다. 그럴 믿음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믿음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라가 잃어버려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없어져도 다시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나라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믿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제 유지하고 그리고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우리나라로 번역된 이제 성경 말씀을 또 남기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성경 말씀을 그저 그 문자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 실천의 믿음의 삶을 남긴다면은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상 나라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소중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레미야는 미리 그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넘기신다. 항복해야 된다. 저라도 싫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저 나쁜 나라에 넘어가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큰 그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악이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도 심판하시고 애굽도 심판하시고 에돔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유대 민족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있고 또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지혜롭게 그래 마지막에 내가 붙들고 갈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는가? 그런 것들이 나에게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고 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순종하며 나갔는가? 그것을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갔는가? 욕심의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아니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마지막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걸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직 최악의 상황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이제 하나님 제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일본에서 원전 오염수를 내보낸다 또 이제 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해산물 회 같은 거 안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저 같아도 안 사 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저기 수산물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죠? 또 어부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할 거고. 또 그리고 바다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에는 많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일어나지 않게 이런 나쁜 재앙들이 환경의 재앙이라든지 또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경제적인 파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 우리 이웃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은 이웃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어려운 거예요. 나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어렵지 않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또 이 나라가 만약에 어려워지면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가난한 사람만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도 같이 어려워지고 또 많은 서민층들도 같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제사장의 국가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미래를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기 어려워서 낙심하고 또 내일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사오니 주여 분별력을 주셔서 미래를 내다보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들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앞에 섰을 때 순종했던 삶의 기록들이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또 역사들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늘 불평하고 또 한탄만 하면서 육신의 열매를 고생의 열매를 맺다가 이제 심판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